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아무런 후회 없이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만 따라서 말하며 전하며 살아가며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감사가 충만합니다. 영원전부터 멈추지 아니하시는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성령 강림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되고 새로운 미디어 매체가 등장하고 새로운 통신 수단이 발달할 때마다 새로운 스타, 새로운 영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 1920년대, 3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음악이라고 하면 주로 듣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축음기, LP판 이런 데 해서 음악은 미국에서 듣기만 하는 거였는데 2차 대전도 승리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각 가정마다 미국에서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스타가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겁니다. 막 이제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는데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가 가슴팍 다 풀어헤치고 막 개다리 춤 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빠져들어서 환호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심해서 엘비스 프레슬리만큼 노래 잘하고 개다리 춤 잘 추는 사람 흑인들도 많았지만 인종차별이 심해서 흑인들은 전국 방송에 나오는 걸 방송사 관계자들이 꺼려 했기 때문에 백인 중에서 골라봤더니 엘비스 프레슬리가 발탁되었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렇게 큰 스타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 가정마다 미국에 보급된 텔레비전은 미국 선거판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대선 토론을 하는데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젊은 케네디가 사람들의 마음이 케네디한테 쏠리도록 텔레비전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24시간 내내 컬러풀한 뮤직비디오만 트는 MTV, 뮤직비디오만 트는 방송국이 등장하면서 그때 완전히 스타가 새롭게 된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고 또 여러분들이 요새 누구나 다 잘 아시는 BTS도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건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다 활용되기 때문에 BTS가 우리나라에서만 스타가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텔레비전 보급 얘기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50년대, 60년대 각 가정에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은 어디겠습니까? 집집마다 텔레비전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제일 위협받은 산업체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할리우드,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 영화 제작사가 큰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만 틀면 공짜로 영화 볼 수 있는데 누가 비싼 돈 내고 극장까지 가서 영화를 보겠습니까? 그렇게 영화 업계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이 영화를 제작하던 할리우드의 제작사들은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텔레비전 방송국에 찾아가서 굽신굽신하면서 우리가 만든 영화 좀 한번 틀어주세요, 방송해주세요, 막 그렇게 굽신굽신된 게 절대 아닙니다. 텔레비전은 담아낼 수조차 없는, 텔레비전으로 보면 재미가 없는 아주 큰 대작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전 수상기 브라운관 요만한 걸로 보면 영화가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는 가로로 길이가 아주 긴, 지금 현재 극장 영화관 그 스크린처럼 가로로 긴 장대한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텔레비전에 틀면 양쪽 왼쪽 오른쪽 다 잘려서 중요한 장면 나오지도 않도록 아주 옆으로 긴 거대한 화면을 만들었고 수십만 명을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대작을 만들었으며 극장에 가야지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아주 큰
음악 시스템을 만들어서 집에서 텔레비전으로서는 담아낼 수가 없는, 텔레비전을 보면 재미가 없는 그런 큰 대작들을 만들어서 할리우드는 살아남고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영화들이 잘 아시는 배너, 쉽게 요새로 말하면 아주 큰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동네 담벼락에 막 영화 포스터 붙여 있고 영화 광고할 때 어떻게 했냐면 70mm 초대형 화면,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돌비 서라운드,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 빠방 이렇게 광고를 했던 게 텔레비전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런 대작 영화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영화 산업이 위기일 때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떤 고난과 문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때 그 세상이 원하는 방식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방식 안에서만 싸워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방식으로만 싸워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고난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고난 안에서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방식, 바로 하늘나라의 방식으로서, 문제를 뛰어넘는 지혜, 바로 하늘나라의 지혜로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바로 하늘나라의 능력으로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여러 자잘한 문제로서는 담아낼 수가 없는 세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으니,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뜨거운 불길로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심으로 그 뜨거운 불길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문제와 고난을 능히 승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껴주실 만큼 여러분들은 온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하고 존귀한 보석과도 같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능력,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능력,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능력인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능력, 성령 충만한 능력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진짜로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즉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야 하는 소리로 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똑같은 인체 기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과 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귀로 듣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나 의지나 마음이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내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방향을 보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물건을 봅니다. 물론 갑자기 차가 시야에서 지나간다거나 사람이 지나가서 보게 될 때도 있지만, 주로 눈을 사용한다고 할 때는 내 의지를 써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조작해서 보고 싶은 채널을 보거나, 책 페이지를 넘겨서 보고 싶은 페이지를 보거나,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만 보는 겁니다. 우리 눈이 본다고 할 때는 우리의 의도가 들어갑니다. 오죽하면, 정심하면 우리가 보기 싫을 때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귀로 듣는다고 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귀로 듣는다는 건 내 의도나 의지보다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밖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냥 듣는 겁니다. 물론 음악을 골라서 듣거나 대화할 때 저 사람의 얘기를 듣거나 할 때도 있지만, 주로 귀로 듣는다고 할 때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수용적으로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는 듣기 싫다고 꽉 막아도 소리가 새어 들어온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소리로, 우리가 귀로 들어야 하는 소리로 임하셨다는 것은 곧 들어라,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수용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복을 주고 싶으니, 생명의 말씀을 주고 싶으니 들어라, 받아들여라, 수용하기만 해라,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좋은 선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온전히 듣는 사람들이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51살이셨을 때 암에 걸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암에 걸리고 생명이 위험해지다 보니까 깨달은 게 두 가지 있다고 하십니다. 첫째, 이 땅에서의 내 육신에서의 생명이 정말 연약하구나. 암에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거, 제일 생생한 거, 제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건 나의 육신의 생명이었는데, 큰 질병에 걸려보니까 이거 너무 연약하구나. 바람 불면 사라지는 게 육신의 생명이구나. 두 번째로 깨닫게 되신 건, 물론 암에 걸리기 이전에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들의 아픔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생명이 위험해지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열심히 들으셨지만 그 전까지에 듣던 그들의 아픔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셨습니다. 마치 나의 아픔처럼 그들의 아픔을 온 마음 다해 듣게 되셨으며, 또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질병을 위해 정말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게 되셨으며, 또 다른 사람들이 털어놓는 삶의 고민, 문제, 이야기들을 정말 온 마음 다해 듣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설교하며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 목사님께서는 암을 암으로 받아들이신 게 아닙니다. 질병을 질병으로 받아들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암을 은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능력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은사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며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처럼 잘 들으며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며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보십시오. 다 같이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놀러 갈게, 나는 밥 먹으러 갈게, 빠진 사람 없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 간절히 기도했으며 그 결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함께 나눠 쓰고 돈이 많은 사람들, 물건이 많은 사람은 팔아다가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등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며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목회자이신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는 매일 밤마다 이런 일기를 쓰고 반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마다 나는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나? 나는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나? 매일 쓰고 매일 반성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했다는 건 뭐 하하호호 뭐 농담 떠먹기나 하고 시시껄렁한 얘기나 하고 건들건들거리고 막 웃고 떠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줬나?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가난하다는 이유로,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뭔가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영혼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갔나? 그들에게 온 마음 다해 대해줬나?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나? 매일 밤마다 반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디를 가든지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그 구성원들을 위해 노력하며 그 구성원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 수고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칭찬을 받으며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선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깨닫게 되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삶의 고민을 나눌 때 결국에는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지혜를 바탕으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을 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능력으로서 만나는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 속에서 평안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수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불길로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불이시며 그것도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멸하시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는 불이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두려움, 절망, 좌절, 부정적인 마음들을 완전히 소멸하여 주시는 뜨거운 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정말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살아가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다 그런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뜨겁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하게 타오르는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장면과 순간들을 다 지켜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문학자 심채경 교수님에 의하면 지구상에 있는 최고의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물건은 바로 우주 왕복선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나사, 미 우주항공국 그런 데서 만드는 우주를 갖다 다시 땅에 내려오는 우주 왕복선은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최첨단 최고의 기술이 다 동원되고 지배돼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원되는 최고의 과학 기술 중에 우주 비행선에서 정말 필요하고 우주 비행선에 꼭 있어야만 하는 의외의 우주 비행선 가운데 의외의 장소에 정말 최고의 과학 기술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주 왕복선 생각해 보시면 밑바닥이 아마 까맣게 칠해져 있는 게 기억나실 겁니다. 아니면 코 부분까지, 밑바닥에서 코 부분까지 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게 PICA라고 해서 피카 폴리탄소 패널인가, 아주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인류의 최고의 과학기술이 거기 동원돼서 우주 왕복선의 밑바닥을 칠하는 물질을 개발해서 칠한다는 겁니다. 그냥 페인트 같은 거 칠해놓으면 자동차 칠하듯이 집처럼 페인트 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주 왕복선이 이렇게 지구로 돌아올 때 엄청나게 높은 온도와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온 고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한 물질 발라서는 우주 왕복선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과학기술이 동원된 그 피카라고 하는 물질을 발라놔야지 지구로 돌아올 때 불에 안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우주로 쏴보내는 걸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나라에서 일단 쏴보내는 게 왜 더 쉽냐면 우주로 나갈 때는 점점 더 공기가 희박해져서 압력도 낮아지고 온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지구에서 올라가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려면 점점 공기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엄청난 고온과 고압을 받게 되어서 그 피카라고 하는 특수한 화학 물질을 발라줘야지만 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물질을 개발했는데, 미국에서는 전 세계 학술지에 학회 발표할 때도 그 물질과 관련돼서는 대놓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예 어떤 물질이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를 발표를 안 하려고 까맣게 칠하거나 아니면 가짜로 숫자를 적어서 낸다는 겁니다. 절대 다른 나라에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대놓고 1 더하기 1은 2인데도 3이라고 써놓는다든가, 아니면 구성 성분과 화학 물질을 다 까맣게 처리해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방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그 물질을 알게 되고 개발하게 되면은 거기에 뭐를 실느냐에 따라서 우주 왕복선이 아니라 우주에서부터 내려오는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기권을 날아오는 미사일은 다 막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국이 다른 나라가 우주에서부터 핵폭탄 실어서 뚝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물질과 관련된 정보는 절대 공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주 왕복선이 지구로 내려올 때는 그렇게 지구상에 있는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돼야 불에 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지구상에 내려오는 건 고온과 고압을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지구상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적응이 됐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고온과 고압 가운데서 우리는 힘겹게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편하게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얘기 안 하고 힘든 얘기 안 하고 정말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일 만큼
이 땅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서 두 발을 디디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일 만큼 우리는 고온과 고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바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런저런 불길도 우리를 침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뜨겁고 가장 거룩한 불길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 어떤 고난이든 여러분들을 잠시 잠깐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가장 거룩하신 불기둥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뜨거운 불기둥으로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필요해, 나는 모자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렇게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나쁘게 생각하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직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귀중한 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실 만큼 여러분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온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석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잘못과 그릇된 생각과 마음들은 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불길 가운데 태워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뜨거운 불기둥으로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직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4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 다른 나라 말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뭐 미국 교포, 중국 교포, 일본 교포가 다 고향, 이제 명절이라 고향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영어로 막 말하게 되고 중국에서 온 사람한테는 중국어로 막 설명을 하고 일본에서 온 사람들한테 갑자기 일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때 한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 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영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중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일본 사람들한테는 일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한 하나님의 큰일의 본질과 정체는 무엇이냐? 본문에 더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며칠 전에 죽인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각 나라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만 알 수 있는 자기네 나라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못 알아들은 척 할 수가 없도록, 미국에 온 사람이면 미국어로, 중국에서 온 사람이면 중국어로 다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 친절하게, 지혜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알아듣도록 잘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하늘나라의 친절한 가이드가 되었다.
하나님의 큰일이 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이드라고 하면 여행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뭐 배낭여행도 있고 자유여행도 있고 뭐 무전여행도 있고, 젊은 친구들 하는, 아니면 막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 춤추는 그런 이상한 여행도 있고. 근데 여행 중에는 우리가 많이 가는 게 패키지 여행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든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패키지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큰 장점은 다 해준다는 겁니다.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행기 타면 내리면 그때부터 버스 타여서 식당에 데려가지고, 식당 갔더니 음식도 다 나와 있고, 밥 먹으면 또 딴 데 구경하게 관광하는 데 데려다주고, 관광 끝나면 다시 버스 태워서 호텔까지 가만히 있어서 알아도 다 해주는, 너무 편한 게 패키지 여행입니다. 근데 이 패키지 여행의 단점은 도대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베트남에 왔다는 건 알겠는데 저 산에 무슨, 아까 뭐라고 했는데 저 산이 그 산 갖고 있어, 이동하러 가면 또 이동하면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좋긴 좋은데 어딘지를 모르겠고, 밥을 먹는데 뭐라고 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게 패키지 여행입니다. 그럼 그 패키지 여행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정말 있을 법하지 않은 때부터, 정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때부터 패키지 여행이 있었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고대 로마 제국 때도 패키지 여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귀족들, 로마에서 돈 제일 잘 많고 권력이 있는 로마 귀족층들이 제일 선호하는 패키지 여행지는 애국, 이집트였다고 합니다. 이집트 가면 막 볼 게 많아요. 막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나일강도 있고 볼 게 많으니까 로마 귀족들이 자주 가던 패키지 여행은 이집트였다는 겁니다. 근데 패키지 여행을 가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도 현지 가이드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로 와보세요. 모여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 주시면 제가 설명 잘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나일강이 어쩌고, 뭐 피라미드는 벽돌이 몇 개로 만들어졌고 스핑크스는 언제 잘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 있는 가이드들이 데리고 가는 것 중에 제일 인기 있었던 투어가, 나일강에 가면 악어쇼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 우리가 뭐 동남아 가면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코끼리 쇼, 호랑이 쇼 보듯이 로마 시대에도 나일강에 가면 악어 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어 입을 벌리게 하고 그 악어 입 사이에 막 머리를 집어넣고 이런 건 아니고,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악어 양치 쇼, 나뭇가지로 악어 막 양치를 해주는 그런 쇼가, 그런 걸 보는 걸 로마 귀족들이 좋아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 가이드가 있었고,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곳에 패키지 여행이 있었듯이, 그것과 똑같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서 하늘나라의 가이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이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친절한 가이드, 지혜로운 가이드를 만나게 될 것이니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지혜롭고 아름답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은 여러분과 관계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은 여러분이 뭐 책을 읽어서 안다거나 텔레비전을 봐서 안다거나 귀로 들어서 아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 잘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직접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 여러분 주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은 야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나 보다. 어쩜 저렇게 구김살이 없고 착하냐.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가 보다. 가정교육을 잘 받았나. 무슨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고 맑고 저런 사랑을 많이 받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을 볼 때 그들은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 참 착하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그것 때문인가?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인가? 저 사람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직접 임하여 주시고, 뜨거운 불길로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혼 깊숙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절대로 숨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 사랑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들의 말들을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 죄악과 잘못과 나쁜 습관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불기둥으로서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가장 귀하고도 거룩하고 감사한 능력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보호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일, 우리가 몸소 체험한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이제 더 이상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거룩한 불길로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길 수가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영원 전부터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